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신앙 고백 33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35장까지 있습니다. 2장은 한국 장로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미국 장로교회에서 받아들인 것을 2장은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고백과 이 성교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대교리문답은 196문으로 되어 있고 소교리문답은 107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회,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다니신 분들은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신앙 고백은 이렇게 바뀌지는 않았지만은 교회 정치 이런 부분 좀 예배 모범이랑 좀 많이 바뀌어져 있는데요.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살펴야 되겠고, 또 기회다미는 지금 전에 수요기도회 때 대교리 문답을 좀 이러겠는데, 또 수요일 날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있게 해서 기회다미는 신앙 고백이 끝나면 대교리 문답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잘 알고, 신앙을 우리가 믿음의 반석이 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다 알고 결혼합니까? 결혼하고 나서 알아갑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계약 결혼이라 그래가지고 살아보고 결혼한 사람도 있답니다. 저 프랑스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한 6개월간 살아보고 그래 맞으면 결혼식을 하고 또 합법적으로 혼인 신고도 한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그것처럼 예수님을 다 믿어서 다 알아서 믿은 게 아니고 성경을 다 알아서 믿은 게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감으로 해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더 깊이 알아가기도 이런 구원해 오는구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또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이 교리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웨스턴 신앙 고백은 1643년 7월 1일부터 해서 지금부터 한 380년, 400년 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400년 전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1649년 2월 21일까지 5년 6개월, 5년 반 동안 이렇게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이 교회에서 만들어져서 그래서 웨스턴 신앙 고백서라고 합니다. 제 1장이 뭐에 대한 고백이었다 그랬죠? 성경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경은 주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 작정하심이 창조 속에 섭리 속에 나타납니다. 4장 5장이죠. 그 다음에 6장이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거스려서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지난 6장에 있어서 사람의 타락과 그 죄와 징벌에 대해서 믿는 바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죄 안 짓도록 하실 수 있지만 죄 짓도록 허용하신 건 뭡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기 위해서 그렇게 허용을 하신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그럼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버려두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또 말 잘 듣는 순종 잘하는 완전히 그냥 그 즉시로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실 수가, 새로 사람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죽이고, 죽이긴 죽는다 그랬지만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30세까지 살고 그냥 근 1000년을 살도록 냅둡니다.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이 당장 죽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당장 안 죽이고, 그렇잖아요. 말 안 듣는 거 죽여버리고 새로 하나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흙을 빚어가지고 만드는 거 순식간에 만드시죠, 주님은. 그리고 또 다시 그 아담을 제2 아담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갈비뼈 하나 또 뽑아가지고 다시 하와도 만들고, 하와야 절대로 내가 이전에 그 하와 처음 만든 거는 말 안 들어가지고 따먹던 니는 절대 따먹지 마라. 그게 당부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목사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합니까? 그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는 늘 기도하면 이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 이 말.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오늘 그 부분입니다.
그죠? 하나님 제7장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 누가 사람과 맺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뭘 맺었다고요? 언약. 예, 제7장.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구원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뭐냐면 언약의 방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길을 준비하시는 분인 걸 알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언약의 방편도 은혜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 언약의 방편, 언약의 그 수단, 방편을 통해서 구원받을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8절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어요. 지금도 에덴 동산이 어딘가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부시가 대통령 할 때는 이라크에 이런 전쟁을 일으킨 목적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그런 뒷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관심이 에덴 동산이 어딜까? 그런데 그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시면서 에덴 동산 오늘 말씀에 보면 경작하게 하시죠. 이러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거죠. 그 관계를 유지할 때에 영생하게 되는 거죠.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두셨다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있잖아요. 그게 타락하기 전에 있은 일이에요. 농사 짓는 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김 매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어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이 노동하는 게 타락하기 전에 노동은 하나님 주신 신성한 이 아주 거룩한 이 직무요. 그게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거는 히피령이라서 사역형이죠. 하나님이 경작도 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여기에 제7장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의 1항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은 창조주신 그분에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발적으로 눈높이를 어떻게 하거든 낮추지 않고는 하나님을 그들의 복락과 상급으로 향유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복락과 상급으로 향유해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뭐 일들, 그런 은혜,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하나님을 향유하고 기뻐하는 그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눈높이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의 방식으로요?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기꺼이 표현하셨다. 언약, 카버넌트. 이 카버넌트라는 단어가 프라미스도 약속이 영어로는 프라미스인데 여기 말한 언약 카버넌트라 그래가지고 일방적 언약입니다. 보통 언약 약속을 맺으면은 쌍방이잖아요, 그죠? 갑과 을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은 일방통행입니다. 누가 맺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거는 나 안 할래요, 사인 안 할래요, 나 동의 안 할래요, 나 을 안 할래요. 하나님 갑질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3편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낮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리고, 당장 죽여버리고, 먹는 애 죽으리라고 딱 죽여버리고 새로운 아담 만드시면 돼요. 근데 안 만드시고 뭐냐면 하나님 형상을 따른지 내가 지었으니까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지, 눈높이를 낮추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유익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 22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뭐 하겠느냐? 유익하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좀 믿어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편에는 유익이나 뭐 그런 필요 없어요. 유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좀 교회 좀 다니는 게, 나와주는 게 무슨 그런 큰일 하는 것처럼 귀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냐.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냐. 그래, 의로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내 영광 안 돌려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는 거 영광스럽게 하는데, 전능자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내 행위가 옳게 걸어가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까? 내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유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추신 것이죠. 그래, 인생 살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또는 저도 목사로서 섬기다가 은퇴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이 세상 떠날 때가 있을 겁니다.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일은, 할 말은 뭐겠어요? 나는 어떤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어떤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목사가 천사와 같은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을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돈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해도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교회 섬길 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무슨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면 시험이 안 들어요. 그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나오면 시험에 듭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탁 때려버려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무슨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걸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 버리신 거예요. 죽여버리지만 너는 피조물이야. 네가 아무리 날 닮아서 똑똑하고, 얼마나 아담이 똑똑합니까? 아마 저보다도 1000배 만배 똑똑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노아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아담과 하와, 또 느부갓네살이는 일본에는 느부갓네살 이제 나오는데 보면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인간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보세요, 막 새들이 날아가는 거 딱 잡아하려고 하면은 초자연적인 역사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는 뭐다, 너는 비둘기다, 너는 독수리다, 다 정하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정한다는 건 소유권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들 낳으면은 이름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나 엄마가 짓잖아요. 그 자녀. 이게 하나님 다 하지. 아담이 또 우리가 그 아담의 그 아들들이라든지 이런 다 보면 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그랬다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피조물이라는 것.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왜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때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까? 타락하기 전에 준 말씀입니까? 타락하기 전에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 벌써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 인간이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모르십니까?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벌써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속에 아담과 타락할 걸 아시고도 하나님은 지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먹으면 네가 죽는다는 이야기는 너는 피조물이다.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살 때 영원히 사는 피조물이었는데 그 피조물과의 그 관계, 창조주와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주님이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이걸 언약을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즉 말하자면 행위 언약이지만은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없죠. 근데 타락하기 전에는 행위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전에는 온전히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행위 언약을 주신 거죠. 일방적인 겁니다. 쌍방간의 관계 아닙니다. 갑을관계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주님이 안 주셨으면 아담 죽여버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와 죽여버리고 새로운 아담 하와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래 안 하신 거예요. 이래서 타락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지음받은 피조물 인간에 대해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 2,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 2항,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첫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행위 언약이라. 행위 언약은 타락하기 전에 줬습니까? 타락한 후에 줬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주신 거예요. 행위 언약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언약에서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뭐를 약속하셨다고요?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셔서 계속해서 행위 완전하라고 하는데 인간이 못 지키를 알면서도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지키고 십계명 지키는 게 더 쉽고 어기는 게 어렵지만은 그래도 돌아보면 십계명만 갖다 대도 어기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전화 한 통화도 네 없다 그래라 그러고 또 말하면은 막 돌려가지고 근데 그때 뭐 말하지 막 지어내고 얼마나 잘 지어내는지 몰라 인간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잘 지어냅니다. 목사도 잘 지어내고 이럴 땐 이런 말하고 저럴 땐 저런 말하고 얼마나 잘 소설가보다도 더 잘 지어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왜요? 율법을 통하여서 한번 살아봐라. 네가 타락한 이후에 살아보면 갈라디아서 3장 12절 오늘 오전에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래요. 즉 말하자면 행위 완전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들은 그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가지고 613가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안식일 날 되면 어떻게 지키고 막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613가지 조항을 오전에 말씀드렸죠. 풍선에다가 딱 해야지. 큰 풍선에다가 613가지 조항을 다 해놓고 613번째 그 조항에다가 바늘 가지고 콕 찌르면은 풍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빵! 터지면은 그 613번째 조항만 터지면 다 터집니까? 다 터진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의 율법을 범하면 다 법을 어긴 거예요. 죄인은 법을 어기면 죄인인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성경의 법뿐만 아니라 우리 뭐 율법 전서라든지 세상에 있는 도로 교통법만 갖다 대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법만 갖다 대면 다 죄인이에요. 그 율법을 행한 자는 그래 그러면 살아봐라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셨는데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걸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행위 언약, 타락한 다음에도 행위 언약을 주시는 이 은혜죠. 하나님 버리실 수 있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그런데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 그래? 그럼 타락했지만 네가 한번 율법을 한번 지켜봐라. 그러면 십계명을 준 겁니다. 지켜봐라. 근데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구원받은 후에 십계명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다음 십계명을 주신 건데
그런 다음에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하심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타락하기 전에 주신 행위 언약, 네가 정령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 쪽으로 택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이라는 방편을 통하여, 행위 언약이라는 방편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준비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행위 언약에 불순종하죠. 결국은 어겨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도 줬지만 인간은 율법에 비춰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가리켜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 언약. 은혜. 이제 100%, 물론 행위 언약도 은혜로 주신 거지만 이제는 전적인 100%는 인간이 그 행위를 해서 온전하게 쓸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 7장 3항에 보면, 사람이 타락하여 그 언약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웨스민 신앙고백, 이게 믿는 바예요.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불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기꺼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을 세울 때에 사실은 예수님이 희생당하는데 누가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이 잘못하면 저 자식 살리기 위해서 내 심장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고 내 심장 줘서 산다면 심장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겁니까? 엄마는 줄 거예요. 아비들은 모르겠어요. 아비도 줄 거예요. 아비도 내 자식이니까 자식 살릴 수 있다면은. 그런데 콩팥은 두 개니까 하나 떼주는 거 당장 떼줄 수 있죠, 그죠? 심장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심장 같은 내 아들이 산다면 줄까요, 안 줄까요? 부모는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심장을 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떼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뱀이 여자를 이렇게 유혹하였잖아요. 타락하게 만드는데 뱀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게 그게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은혜 언약이 숨어 있습니다. 원시복음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심장 같은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뱀 대가리를 박살내리라. 뱀은 머리도 할 것도 없어요. 뱀 대가리를. 뭐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정진기철 목사님 진짜 이 부분에 들어가면은 뱀 대각바리를 밟아서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뭐요?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오늘 여러분, 뱀에게 아니에요.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죠. 뭐 가시멜리관 씌우고 못 받고 막 가시 창으로 찌르고 막 괴롭히고 할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 죽일 수는 없어요. 죽인 것처럼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뱀 머리를 상했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귀신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시다 꿈자리가 사납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속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뱀머리를 상해버렸어요.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 숨어있기 때문에 원시복음이라 그러고, 그 행위 언약으로는 분명히 행위 언약도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정하신 거니까 자비와 긍휼을 무신 하나님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아담 만드시면 돼요. 다른 하와 만드시면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 않은 거는 하나님이 그만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비와 풍요하신 하나님이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뭐요?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의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이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타락하기 전에 자유의지가 있어서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종의 의지, 마귀의 의지, 노의 의지가 있어서 인간은 하는 것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길이 있는데 그 뭐냐면 성령님을 받으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 믿고 난 다음에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이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가시기 때문에 10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7장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 3항의 그 두 번 하반절 보게 되면,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조건 없이 제시하시고, 조건 없습니다. 잘생겼다고 못생겼다고 저처럼 잘생긴 사람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믿음을 요구하시고 생명으로 예정된 모든 이들에게 누구를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을 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믿고자 하며 또 믿을 수 있게 만드시겠다고 뭐요? 약속하시고. 근데 순종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굴복종으로 하는 거는, 그걸 굴복하는 거는 내가 자발이 아니지만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데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이시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그 죄와 형벌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비와 공의를 하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그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그 언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에게,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음 달에 내가 뭐 없어도 니한테 자가용 한 대 내가 뽑아줄게. 그러면은 다음 달에 돈이 없어.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요. 목사가 말을 했어요. 말하면, 목사님 지난번에 이야기는 왜 안 지켜 하면은 신실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했으면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행위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너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지키게 하리라.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게 하리라. 그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즐겁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예, 즐거우니까 오죠. 아이고, 오늘 또 못생긴 목사 얼굴 보러 가야 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뵈러 가야지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배드리고 식당 가서 먹고 또 전도실에 가서 구역 먹으면 하하호호 하고, 아이고 또 벌써 2시 반이네, 예배드리러 가자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맞죠? 안 봐도 안 되니까요. 제가 이게 뭐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자발적으로 믿고자 하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할 때 믿으세요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 저 믿을게요, 순종하는 사람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으라면은 아이고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냐? 그럼 착하게 살아야지, 니나 똑바로 살아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니까요. 그런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 잘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를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 이 은혜입니다. 구원하시고 작정한 사람.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하는 게. 여러분, 신앙이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목사가 소리내어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게 그냥 침묵 기도해도 돼요. 부르짖으나 안 지으나 다 합니다. 아니, 예배당에 오나 안 오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비춰주고 비 내리고 그럽니까? 안 믿는 사람도 햇빛과 비를 내리십니까? 똑같이 내리시죠. 하나님은 은혜가 많아요. 근데 교회 와서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는 사람하고 조용하게 그냥 이런 사람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요. 그러나 너는 그래도 너는 내게 뭐 할지니라? 부르짖어야 할지니라. 부르짖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래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슴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 내가 너 더 잘한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어디요?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을 준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신약입니다. 에스겔 여기 30 신약입니다. 신약 시대. 구약 시대에는 행위 언약의 신약 은혜 언약의 시대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은혜 언약의 시대니까 은혜 언약의 시대 되면 구약의 행위 언약의 시대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이렇게 행위 언약을 주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돌판에다가 새겼지만은 이제는 은혜 언약을,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어디다 새긴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신비 마음의 비에다가 새기는 거죠. 그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시는데 새 영이 성령님입니다. 새 영. 처음 인간을 지어서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제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24심야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믿는 자인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게 성경에 맞고 하면은 아멘 하고 그래야지. 얌새같이 얌새 압니까? 염소같이. 진짜 염소는 희한해요. 양은 주인이 가라면 쫄쫄쫄하는데 염소는 희한해. 주인이 끌고 가도 안 가려고 집으로 가자는데도 매 하고 간다니까. 참 희한해. 그게 양과 염소지요. 오늘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순종한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즐거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순종의 성령님을 내게 주셔서 그 은혜는 참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